할렐루야. 아멘. 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가진 그런 공통점들이 많이 있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이거 공통점이에요. 또 먹어야 산다. 이것도 공통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르는 숨어있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독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 독이 그 몸을 죽이는 그 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독을 말하는 거예요. 장독. 사람은 누구나 장독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장독이 밑이 밑빠진 독. 밑빠진 독을 모든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밑빠진 독은 아무리 물을 채워도 안 채워져요. 다 빠져나가 버리죠. 자, 저와 여러분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물을 마시면 잠시 갈증이 해결된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면 또 목이 말라. 밥을 먹으면 배부른 것 같은데 몇 시간 안 돼 또 배가 고파요. 지겹도록 잠을 자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잠이 와. 충분히 쉰 것 같은데 또 쉬고 싶어져. 여러분, 돈을 벌어도 더 벌고 싶어져. 원하는 물건을 손에 쥐었는데 또 다른 물건을 사고 싶어져요. 다행히 기말고사 성적이 올랐는데 더 올리고 싶어져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고, 어렵게 내 집 마련했는데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이 밑빠진 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채우고 부어도 안 채워져.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그 행복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직장을 잡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외로움을 달래려고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그때뿐 집으로 돌아오면 또다시 외로움이 밀려와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물 붓기다. 뭔가로 계속 채워서 좀 만족을 누리고 싶은데 만족이 안 돼. 또 빠져나가 버려. 자,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똑같은 공통점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밑빠진 독을 가지고 불만이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그 밑빠진 독의 그 금이 이렇게 막아지고 이 여인이 그 독을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밑빠진 독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에서 8절까지
3절에서 8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내시고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분단되었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이르셨을 때 오랜 여행으로 피곤하셔서 그 우물가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그때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는 이 정오였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시간이었는데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시죠. 자, 9절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아니에요. 물 그까짓 거 뭐가 부담입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거 다 기쁨으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정중한 요청에 여인이 굉장히 퉁명스럽고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려요. 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당시 문화에서는 밖에서 남자와 여자가 1대1로 대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그 비도덕적인 일로 치부가 됐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서로 대화를 밖에서는 안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그 랍비였지 않습니까?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스승은 더 그래요. 더. 자,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인 이유로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예,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하마스처럼 그렇게 서로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여자는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 대낮에, 한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누구에게 물 한 잔 대접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성시 여겼던 그 손님에게 물 대접하는 것조차도 이 여인은 거절을 한 거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물가에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 좀 달라 그렇게 주님이 요청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좀 달라, 어떤 사람에게는 네 시간 좀 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사랑을 좀 달라, 너의 재능을 좀 달라.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오셔서 요청을 하셔요. 그럴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여인처럼 퉁명스럽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저는 아직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여자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이유로 여자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너가 나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너의 무지 때문이다. 너는 지금 두 가지를 모르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너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은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너가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할까봐 부담스러워. 저도 막 저보고 선교사 나가라고 할까봐 굉장히 두려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막 주님이 내게 뭐 집이라도 내놓으라고 할까봐, 또 뭐 신학이라도 가라고 할까봐, 또 주님이 내게 뭔가를 요구할까봐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그 작은 요구 앞에서도 우리는 거절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내가 부족해서 나의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하고 또 거절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요구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진심으로 안다면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기는커녕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의 다짓가라기를 붙잡고 매달리게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자가 알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부담스러운 것을 요구하시고 안 주시면 강제로 뺏으시고 또 벌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그냥 내가 싫은데 억지로 막 나보고 그걸 하라고 하고 막 부담을 주고, 그가 말 안 들으면 막 너 신학교 안 가? 막 치시고 또 막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막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선물을.
근데 자, 그 선물이 뭐냐? 10절에 후반절에 보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이 생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 하나님은 내게 생수를 주기로만 하시나? 그러면 안반수입니까? 삼다수입니까? 어떤 생수죠? 여러분, 이게 진짜 생수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렇다면 이 생수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생수는요, 저와 여러분이 밑 빠진 독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밑 빠진 독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않고 그 독을 가득히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물이 뭘까?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선물이라고 이 선물을 그 선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레아.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딱 11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질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때만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가리킬 때만 이 단어를 써요.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이 11번 나오는데 그중 4번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이 사도행전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선물이 가리키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개역 한글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도 그 성령의 선물하고 이렇게 숫자가 새겨져 있어가지고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성령의 선물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번역본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역개정에서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생수는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을.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 자꾸 삼다수를 찾아. 네, 삼다수.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무슨 수로 물을 얻어서 저한테 준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야곱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물 부족 없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하면서 따져요. 따져.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최고는 누굽니까? 저 여러분에게 자, 이 여자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우물을 줬기 때문에. 야곱이 제일 커요, 이 여자에게. 여러분에게는 누가 제일 큽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우물을 준 사람이죠. 그게 최고죠. 돈이 많을 때마다 내게 돈을 채워주는 사람.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잖아요. 나를 고용해가지고 매달마다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사장. 최고잖아요. 내 몸이 아플 때마다 나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그 자식. 최고입니다. 학원 보내주고 내가 원하는 거 사주는 부모. 최고죠. 그런데 예수 당신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 이름으로 된 은행이 있습니까? 당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서 나를 고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학원을 보내주기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사주기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내 부모보다 큽니까? 당신이 내 사장님보다 큽니까? 당신이 내 자식보다 큽니까? 따진다. 우리 예수를 믿지만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하루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찾으세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찾으세요? 남편을 많이 찾으세요? 배우자를 많이 찾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을 많이 찾으세요? 부모를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에서 예수라고 하는 비중은 별로 없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찾아. 또는 가끔 찾아. 그리고 나머지는 남편을 찾고 아내를 찾고 부모를 찾고 자식을 찾고, 내 목마름을 채워줄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지금 현재 예수가 무슨 내게 도움이 됩니까? 그러잖아요. 예수가 지금 무슨 내게 도움이 돼? 당신이 지금 내 인생에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부모보다 큽니까? 우리 자식보다 큽니까? 내 배우자보다 큽니까? 당신? 내 인생에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 안 되는 예수는 무시가 되고, 지금 당장 큰 도움이 되는 배우자, 부모, 자식, 사장이 제일이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잘 모르고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야곱보다 크다 이 논쟁하지 않으세요.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런 무시를 당해도,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무시를 당해도 그냥 거기에 화를 내시거나 왈가불가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야곱이 주는 그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놀러 와서 왁자지껄 할 때는 사람 사는 것 같고, 야, 행복하다. 그렇죠? 근데 그 자녀들이 쓴물처럼 빠져나가 보세요. 외로움이 물밀듯이 다시 밀려와요.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된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여러분, 수중에 돈이 들어와서 두둑해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신감이 차오르죠? 돈이 점점 빠져나가면 자신감도 빠져나가고 의기소침해져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채워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 취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희망이 충천하죠. 그러나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생기면 그 희망은 금방 절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다시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 말이에요. 계속 채워요. 계속 채워요. 근데 다시 빠져나가 버려요. 다시 외로워요. 다시 불안해요. 다시 슬퍼져요. 다시 미워져요. 다시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마음속에 우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생겨버려요, 마음속에. 그래서 그 우물에서 생수가 콸콸콸 영원히 쏟아져 나온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 이 생수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오시면 내 속에서 기쁨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깥에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개그 콘서트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속에서 막 기쁨이 생산이 되는데 무슨 개그 콘서트를 보고 무슨 재미난 공연을 보고 드라마를 보고 합니까? 그걸로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이 떨어져도 마음은 기뻐.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자, 돈이 주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든 떨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생산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기쁘고 떨어져도 기쁘고 성적이 안 나와도 기쁘고 몸이 아파도 기쁘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환경과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콸콸콸 그 사랑이 쏟아져 나와요. 속에서.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줘. 누구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어. 내가 사랑이 가득한데 뭐하러 구걸해요? 나 좀 사랑해달라고. 구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만 있을지라도 내 속에 증오와 분노가 싹트지 않아요. 내 속에서 사랑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상처 주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 그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가 있게 돼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 속에서 평안이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이 떨어져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취업이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해도 염려 걱정이 안 돼요. 노후가 걱정이 안 돼요. 미래가 염려가 안 돼요. 배가 광풍을 만나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을 때도 예수님은 그 배 속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죠. 자, 외부에서 평안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요, 내 주변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해. 그렇죠. 자식이 속썩이고 막 무슨 사고가 터지고 막 무슨 일이 생기잖아. 그럼 막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잠이 막 미칠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두려워요. 이거는 외부에서 평안을 끌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평안이 이렇게 생산되고 터져 나오는 사람은 내 주변이 너무 상황이 불안한데 신기하게 마음이 평안해. 이 경험을 해보셔야만 하죠. 마음이 평안해. 왜냐? 마음 속에서부터 평안이 생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산이 된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처형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 여러분 같은 잠이 오겠어요? 그 다음날 교수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사형수들이 사형장에 끌려갈 때 오줌을 질질 싼다잖아요. 일부러 신발을 한 짝을 벗고 간대요. 그걸 갔다가 저 신발을 벗게 됐네 하면서 다시 신발 신으러 온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시간을 늘리려고 할 만큼 그 장모님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이 목에 밧줄이 이렇게 걸리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이 돌아버린대. 제정신으로 그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 어때? 얼마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냐? 코를 골면서 잤다 이 말이에요. 잤어요. 왜냐? 외부에서 평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평안이 자꾸 만들어져. 계속 만들어져. 그러니까 평안해. 평안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그 금이 간 그 구멍이 메꿔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순수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믿었어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셔서 저도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까지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생수를 받은 사람은 목마르지 않게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우물에 기웃거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들었더니 조범진 씨라고 유명하지는 않은 그런 가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당구를 좋아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당구장을 들락거리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고 당구장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당구를 400을 쳤대, 400. 네. 굉장한 거죠. 그리고 대회도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당구가 너무 좋아서 당구장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조범진 씨가 이제 또 음악을 잘하잖아요. 그 음악적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고 또 신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만 갑자기 이 일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죠. 자기 하던 모든 일들이 다 끊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우리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새벽 기도 때 이 조범진 씨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거죠. 각 티슈 있잖아요. 각 티슈 하나가 다 없어질 때까지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조범진 씨의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던 당구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담배가 끊어져 버리고 술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 즐거움들이 이제는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저런 거에 연연을 했지? 하면서 그냥 뭐 노력을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다 하기 싫어지더래요. 하기 싫은데 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성령의 기쁨의 생수가 솟구쳐 오르니까 당구하는 그 기쁨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그 기쁨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봐야 잠시뿐이에요. 예. 이제는 내 속에서 기쁨이 생산이 되니까 다 끊어지게 돼요. 다 끊어지게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가요를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가요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 딱 만나니까 다 끊어져. 내 속에서 생산이 되니까. 목사님, 저는 왜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목이 마를까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왜 나는 이렇게 세워지고 풍성하지 못하고 왜 자꾸 목이 마를까? 그 이유는 그 우물이 덮개로 덮어 있는 거예요. 덮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우물들은 거의 다가 덮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생수의 우물이 덮개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그 덮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예요. 자. 그 내 자아가 덮개로 막고 있어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기쁨을 생산하고 싶고 사랑을 생산하고 싶고 평안을 생산하고 싶은데 내 자아가 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육신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6번이나 바꾸고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 그 자아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자아가 죽어지고 욕심이 죽어지니까 그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해서 그가 두레박을 버려버리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언니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셔야죠. 새벽기도 지금 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다녀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내가 죽어지면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막 기쁨을 생산하시고, 예, 사랑을 막 생산하시고. 그러니까 막 아빠가 기뻐하고 엄마가 기뻐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절로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아지니까 미웠던 사람도 예뻐 보이고 용서 못한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자꾸 베풀고 섬기다 보니까 힘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병이 안 생겨요.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분노가 사라지니까 온유해져 사람.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평안이 샘솟으니까 이 일을 해도 이 손에 잡히고 잘 돼요. 왜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일이 잘 돼. 일을 잘 되니까 인정받고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려. 근데 내 마음이 이미 부유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생겨도 돈에 휘둘리지 않아. 돈 욕심이 없어요. 그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감동하셔. 그렇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내게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살아나.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그럼 다른 사람도 또 살아나. 선순환이 이루어져요. 선순환. 근데 내가 결핍되면 자꾸 남편한테 사랑받으라고. 나 좀 사랑해줘. 그러니까 남편도 지겨운 거예요. 자꾸 사랑해달라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이 많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사랑을 더 베풀면 그 배우자가 더 내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 3분짜리 되는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여러분 다 여러분 봤을 건데 이 팔이 다 없고, 예, 다리도 없고 그냥 이 발가락만 남으신 분인데 이번에 봤더니 애를 4이나 낳았어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팔다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안 채워지겠어요. 근데 이분은 목마르지 않아요. 왜냐? 안에서부터 생산이 되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멀쩡한 사람들을 섬기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꾸 거지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내 목마름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인생이 되시면 안 된다. 우리가 내가 내 속에서 채워져서 자꾸 밖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밑 빠진 독에 물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